위클리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 두 번 살폈고 오늘은 계시록 첫 번째 시간입니다. 묵시는 묵시문학 상징적인 의사소통입니다. 회화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진 그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의사소통, 다니엘이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환상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책에 기록되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그런 다니엘이 받은 그런 상징적인 의사소통과 마찬가지로 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과 의사소통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요한계시록은 세상 그 마지막에 벌어질 일에 대한 그런 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신비적으로 어떤 나는 이런 해석할 통찰력을 받았다라는 이런 접근 위험할 수 있고요. 또 이 환상들을 어떤 실제 우리에게 벌어진 역사적인 사건과 짜맞추기식으로 연결하는 것도 수많은 그 신학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게 또 검증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을 또 냉철하게 비판하시는 접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이제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뭔가 읽다 보면 어떤 거기서 어떤 그 우려되는 어떤 그 두려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대중문학 작품에서도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세상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다 보니까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할 때 이제 미리 정해진 어떤 접근법을 가지고 거기에 예속돼서 어떤 전제를 염두에 두고 접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연대기적으로 미리 청사진처럼 보여줘서 마지막 때의 사건을 인간적인 어떤 호기심에 맞게 제공해주고 있다기보다는 더 기본적이고 어떤 중대한 메시지, 하나님의 어떤 주권, 또 그 구원의 계획의 완성, 여기에 요한계시록이 중요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창조 때도 세부적인 사실을 엄밀하게 제공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만물이 끝남도 어떤 세부적인 사실을 엄밀하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제공하는 책이 아니다. 사람들이 제기하는 어떤 끝날에 대한 질문, 또 사람들이 염두에 두었던 어떤 이렇게 될 거라는 어떤 가정.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접근했던 여러 그 전제들에 영향을 준 어떤 사회적 사건, 정치적 사건, 신학적인 요인들이 이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어떤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해석 접근도 여러 가지로 변화되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해진 접근법 중에 제일 이제 위험한 그리고 제일 많은 영향력을 준 게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은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19세기 중반에 시작된 한 해석 체계입니다. 이 세대주의 종말론의 중요한 딱 세 가지의 핵심은 이스라엘과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와 확고하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대가 끝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또 다른 회복된 유대적인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정확히 분리하고요. 그리고 구약의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니엘서의
7일에 62일에 그리고 나머지 한 일에 그 나머지 한 일회를 7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7년 대환란이 있다. 그리고 그 7년 대환란 다음에는 문자적으로 천년 왕국이 오는데 그게 구약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 민족의 예루살렘 회복 그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종말론은 7세대를 정해놓습니다. 죄가 없었던 무죄 시대, 그리고 양심을 갖고 살았던 양심 시대, 선악과 이후에, 그리고 언약을 맺기 전에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전에 인간 정부 시대, 그 다음에 언약 시대, 그리고 모세가 율법 받은 율법 시대, 그리고 예수님 교회가 살고 있는 이 은혜 시대, 그리고 마지막 7세대, 마지막 세대가 있다. 근데 그 마지막 7세대에는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가 있다. 예수님이 먼저 한번 오셔서 하늘에서의 만남,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문자적으로 1000년 진짜 예루살렘 그 유대에서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한 번의 전 세계적인 거역이 일어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종말이 재림하셔서 임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세대주의가 정해놓은 어떤 그 시대 접근법에 성경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혹하고 또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게 재미있고, 하지만 세대주의 종말론은 좀 위험한 접근법이고 정해져 있는 어떤 먼저의 어떤 전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정해져 있는 접근법에 아주 영향력 준 한 사례로 세대주의 종말론을 말씀드렸고, 세대주의 종말론 이런 접근법 외에도 4가지 요한계시록을 하는 해석 접근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미래주의 해석입니다. 미래주의에 이제 세대주의적 미래주의가 들어가고 수정된 미래주의가 또 있습니다. 여기도 수정된 미래주의도 이런 7년 대환란, 또 천년 왕국, 또 마지막 전쟁 이런 부분들을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 보면서 세대주의처럼 이렇게 딱딱 시대적으로 구분하지는 않지만 그런 단계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상주의적 초시간적, 이거는 무시간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선과 악의 어떤 대결로 해석을 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 역사적, 기독교의 그런 역사가 진행되면서 중요한 운동들이 일어나잖아요. 종교개혁이나 또 이런 중요한 어떤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요한계시록과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하는 해석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과거주의 학파인데, 과거주의 학파는 이제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거는 유대인의 심판을 예언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유대인의 심판의 내용이고, 또 한 가지 과거주의 학파는 5세기, AD 5세기에 로마 멸망을 예언한 걸로 요한계시록은 다 이제 완성이 된 거다.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으로 이런 과거주의 주장이 있고, 또 로마의 멸망으로 요한계시록은 다 예언이 끝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과거주의 학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4가지의 어떤 해석법이 어느 게 맞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절충하는 절충주의가 있습니다. 서로의 어떤 장점들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절충한 어떤 입장도 있고,
이런 어느 해석법이 옳으냐 그르냐, 그리고 나는 어느 해석법에 소속이 됐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계속해서 그 입장으로 맞춰 가려고 하는 시도들, 그런 접근법은 지양하고, 중요한 건 요한계시록이라는 텍스트, 그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본문 안에, 본문 내에 세계, 본문 내에서 어떤 세계를 말해주고 있느냐. 일곱 머리 달린 짐승,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어린 양, 사자들의 머리들을 가진 공격적인 말들, 이런 이미지 환상들이, 또 위로는 하늘을 막 순회해서 하늘의 보좌의 어떤 천상의 행위들을 묘사하고, 또 아래로 내려가면 막 무적갱의 문을 막 보고, 또 다가올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성을 향한 여행을 다니고, 이런 본문들 내에 어떤 그런 펼쳐지는 세계들, 그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세계와 자꾸 그 환상을 관련시켜서 그거를 서로 이제 논쟁하는 거죠. 이거는 이 역사적 사건이다, 이건 앞으로 이렇게 벌어질 역사적 사건을 말해주는 거다, 이렇게 되니까 논쟁적인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과 공간의 이런 일반적인 제한에 영향받지 않고 이 본문의 세계 안에서 집중해서 환상들이 서로 어떤 관련이 있고, 또 이 이미지는 상호간에 어떤 긴장을 만들어내고, 또 그 의미의 다양한 장면들을 통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 이것을 통합시키고, 이런 본문 내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본문 내에 있는 구조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이 서로 이렇게 갈등하는 장면들이 나올 때 이게 추구하는 어떤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방향의 끝점은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늘의 어떤 혼인잔치, 신랑이 이렇게 내려오시고 예루살렘, 어떤 새로운 예루살렘이 어떤 신부처럼 단장해서 이렇게, 그래서 그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이게 연대기적인 서술이 아니라 어떤 나선형으로 이렇게 반복되고 중복되고 또 새로운 이미지로 나가고, 그런 나선형의 형태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걸 직선적으로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자꾸 본문을 보려 하지 말고, 그런 본문의 어떤 그런 구조,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그 계시록 안에 반복되면서 본인이 헬라어 문법이나 문학, 또 묵시 문학, 그 1세기 당시에 있었던 어떤 상황들, 이런 모든 부분들 안에서 성령의 이제 감동을 받아서 어떤 구조로 이 계시록을 기록했는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본문 안에 내에서 그 저자가 확고히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이 본문 안에 저자가 갖고 있는 확고한 어떤 확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사역이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계시록을 읽어보면 그래요. 중심에 놓여 있고, 그리고 이 계시록의 저자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이제 새로운 새 창조로 완성해 나간다라는 정확한 그걸 갖고 있고, 그리고 이 땅을 파멸시키는 어떤 세력들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그것을 완전히 마무리 지으려는 어떤 주권, 그리고 파멸하려는 세력들을 멸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려는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사역이
반드시 역사 속에 일어난다. 그리고 그것을 중대하게 대리하는 중요한 대리자, 십자가 부활의 그 예수님, 그 어린 양. 그래서 그 순환과 희생, 그 진리의 증거, 죄와 악을 이김, 이런 부분들을 이 본문 안에 저자가 갖고 있는 굉장히 그 중요한 확신이 무엇이냐, 그 믿음이 무엇이냐, 여기에 우린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문 내의 그런 내용에 있어서 이 갈등을 일으키는 중요한 면이 이 지상의 땅의 파괴자들, 그들의 어떤 불의. 근데 그 불의에는 많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어떤 책임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파괴자들을 악에 대한 공의적인 어떤 실행, 도중에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렇게 뭐 7인이 떼지다 갑자기 또 멈췄다가 또 뭐 하늘의 보좌 막 이야기가 나오다가 또 7 나팔이 또 나오다가 그것이 또 잠깐 멈췄다가 또 이렇게 14만 4천 뭐 이런 얘기 또 나왔다가 또 멈췄다가 또 7 대접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도중에 심판이 우리 볼 때는 7 뗐으면 7번째 팍 떼서 팍 끝내버리고 막 속이 시원하죠.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중단이 됩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이건 누구나 그냥 지식이 없는 분도 읽다 보면 왜 갑자기 이때 중단되지? 이런 중단되는 이유는 세상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순교자들의 어떤 피와 또 믿는 자들의 어떤 기도의 어떤 그 대접,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 돌아와라. 그리고 이런 자들의, 순교자들의 죽음 헛되지 않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딱 심판을 멈추고 설명해 주시고 또 진행하시고, 그러니까 경고의 이런 환상들이 땅을 파괴한 자들이 따르는 어떤 결과는 분명히 이 땅에 일어난 어떤 재난이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경고의 환상이 주는 내용이고, 또 구원의 환상들이 있잖아요. 나라들, 임금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에서 생명을 얻고 막 누리는 어떤 그런 놀라운 장면들. 그래서 이런 경고와 약속들을 계속 대조하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그 계속 새로운 신뢰를 인도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헌신해야 된다. 그리고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본문들의 내용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쓰여졌을 때 어떤 세상에서 이 본문이 쓰여졌느냐? 1세기 말 소아시아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1세기 말 소아시아에 거주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나? 그들이 살았던 세상. 요한계시록 편지 아닙니까? 그 요한계시록 편지를 받아본 초기 독자들의 그런 지역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계시록은 분명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딱 이렇게 볼 때 로마가 박해했고 그 박해를 견디라고 주신 어떤 메시지야, 이런 어떤 한 가지 차원만 딱 가정해 놓고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다양한 차원들의 어떤 경험적, 복잡하고 포괄적인 그런 고려 사항들을 우리 요한계시록 기록된 세상의 여러 다양한 차원들을, 경험적인 상황들을 이해하려는 노력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인 동시에 또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비판적일 때는 볼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인식하도록 유도해서 도전을 주고,
또 비판적인 거는 볼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시해서 용기를 주고, 요한은 분명히 예언적인 어떤 증인임을 스스로 자각을 해서 예언자적으로, 선지자적으로 우리에게 용기와 도전을 주려고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는 정확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짐승이 다스리고 있는 음녀가 짐승에 올라타서 통치하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나와라. 그리고 사명을 기억해라. 세상을 올바르게 보는 관점을 형성을 해서 어떻게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본문 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와드리고 또 설명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앞으로 좀 강의를 통해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